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할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하오니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주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을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우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아멘. 이 시편 26편은 그 위에 기록된 대로 이제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여러분이 영으로 말씀을 이렇게 영으로 듣는 것은 가슴에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슴에 새겨진 그 영의 말씀으로 그게 영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가슴에서 그 떡이 되신 생명의 말씀이 금방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걸 야고보서에는 가서 내가 얼굴을 보고 이제 뒤돌았으면 내가 본 얼굴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행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먼저는 우리가 말씀을 영으로 들어야 되고 그 영으로 떡이 되신 말씀은 영의 떡, 그것은 가슴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르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니다.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은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은 떡이고 그 떡은 내게 영의 떡은 내게 영의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그 가슴에 영의 떡으로 그래서 영으로 그 말씀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매일 심령이 영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 영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 빛으로 여러분이 언젠가는 길지 않은 그 시간에 그 영이신 실체이신 주님을 이제 진짜 만날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가 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뚜렷하고 분명하고 실제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빛과의 사귐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말씀이 영으로 와서 내 가슴에 새겨지고 내가 그 말씀을 사랑하는 거, 즉 그분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그 말씀을 사랑하는 거. 그건 영으로 오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내가 결심을 안 해도. 내가 결심해서가 아니라 내가 막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부어지는 그걸 제가 참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근데 그런 단계로 속히 우리가 그 말씀의 세계가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에 대한 고정관념, 그게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이신. 예.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그 영이신 그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왔는데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슴에 꽂혔기 때문에 여러분 연애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 꽂힌 그 영의 말씀이 어딜 가든지 연애에 진짜 받은 사람은 안 잃어버리잖아, 그 사람을. 제가 어디 갔는데 너무 멀리 가갖고 내가 그 사람을 잊었다. 그 내가 전화 못했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가슴에 꽂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영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조건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처음에 그것이 깊이 들어가는 게 힘들지만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주님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오늘 다윗의 시대로 완전함입니다. 예. 이것은 율법 아래서 사람이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없는 걸 아시는데 우리 보러 율법 아래서 완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다윗은 율법으로 완전해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 많은 연단에 있었어요. 다윗같이 미스테릭한 삶을 산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왜 주님 사랑했는데 그렇게 많은 연단을 하나님 주셨을까? 그럼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다윗을 사랑하지 않나?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사랑하시죠. 예.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마음에 합했다고 하시는 것은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다윗을 무척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런 다윗이 완전함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1장 26장 전체에서 말하고 하는 것은 과연 뭘까? 예. 하나님은 이 완전함이 사랑 안에서 연합되도록 사랑 안에서 연합이죠. 예. 사랑 안에서 연합되지 않고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 사랑 안에서의 연합은 그 율법 아래서 내가 뭘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게 아니라 지켰냐 안 지켰냐 그런 게 아니죠. 마음이 있냐 없냐 그걸 말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게 그거예요. 너 했어 안 했어? 근데 왜 행위로 심판하시냐? 왜냐 네가 마음이 있냐 나에게 하고 하는 게 그 행위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죠, 그죠? 제가 옛날에 어떤 집사님 한 번 알았는데 엄청 부부싸움하고 구역예배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아니 남편이 매일 공부한다고 집에 앉아 있는데 너무너무 내가 힘들다. 아침도 차려주고 점심도 차려주고 저녁도 차려주는데 매일 저녁 때쯤 되면 그런다는 거예요. 달링 이러면서 내가 너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근데 자기는 갑자기 어느 날 화가 났대요. 근데 제가 이제 감을 잡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탁 싸붙였대요. 당신이 정말 날 사랑하면 설거지라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저도 그걸 썼어요. 써먹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손이 저같이 머슴손이 아니라서 장갑을 안 끼고 했다가는 주부습진이 나버려요. 그래갖고 한 2번 설거지하고 주부습진 걸려갖고 엄청 일 많이 한 사람처럼. 그래서 제가 참.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제가 이제 받아줬죠. 근데 그런 거죠. 주님도 마음을 원하세요. 너희가 나한테 마음 있냐?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친밀해지고 어떻게 접근하고 그분에게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 방법이 있어요. 길이. 근데 그건 본질이죠. 그거 사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애기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압니다. 기저귀 갈아주고 그래서 똥을 얼마나 닦아주냐. 그거를 애기가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친분감이 그게 있어요. 제가 요새 저 뒤에서 있어갖고 이제 애기들이 이렇게 문 열고 똥꼬 닦아주세요.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어요. 친해지겠구나. 똥꼬를 닦아주다 보니까. 근데 다 압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물론 그렇다고 드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마음이 있으면요. 괜찮아. 나 괜찮아. 그래도 드리죠. 근데 진짜 마음을 원하십니다. 늘 여러분이 일부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셨나요? 이건 제가 책망하려서가 아니라 기억해보라는 거죠. 한번. 사랑하셨나요? 그렇게. 여기서 이렇게 막 어떤 일이 삶에 어떤 한복판에 있고 내가 어딜 갔고 내가 뭘 해도 그분을 사랑하고 있냐는 거죠. 즉 그 말은 내 마음이 그분에게 가 있냐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이 사랑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 그 완전함에 행하였다는 것은 그 사랑의 연합 가운데 다윗이 깊이 연단받아서 들어간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는 참 이런 것이 너무 알기가 힘들었어요. 이것이 저한테 또 다른 율법이 됐어요. 내가 어떻게 완전해져?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으니 벌써 1절 읽자마자 겁에 질려갖고 이게 막 질리잖아요. 정말 다윗은 왜 생겨갖고 도대체 마치 다윗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런 갭이 막 들었어요. 다윗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관계였을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고민도 주님이 다 받으신다는 거 아세요? 그런 고민이 과정이야. 예빈아. 그런 고민을 하나하나 하는 게 왜 난 안 되지? 이렇게 해서 그분이 다 듣고 계셔. 다 안 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마음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저는 수많은 시간들을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안 놓치려고 정말 발버둥을 쳤어요. 그러면서 점점 그 영으로 그것을 알게 되는 그 문이 조금이라도 열렸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뭘 하고 뭘 누리고 먹어도 뭘 해도 그분이 영으로 내게 와서 내가 그분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존재의 안정감과 그 존재의 행복감보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최고의 행복감을 정말 계속 그것이 흘러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해요. 혹시 그것 때문에 안 돼서 고통스러워도 괜찮습니다. 계속 그분의 얼굴을 구하세요. 뭘 구합니까? 뭘 구할 게 없어요.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누구보다도 많은 연단을 받아서 그렇게 주님 사랑했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거를 영으로 듣지 않을 때는, 연단. 사랑하면 연단 받는구나. 이렇게 하면 주님이 멀리 느껴지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 가운데서 엄청난 하나님의 질주의 불이 우리를 막 끌어당기시고 태우시고 온전케 하시고 막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함은 나 스스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시도해서도 안 되고 가르쳐서도 안 되고 그것을 내가 그렇게만 알고 있어서도 안 되고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임하신 그 성령이 우리를 완전함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4절 말씀대로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런 연단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 다윗이 완전하기 위해서 한 게 그 하나예요. 어떻게든지. 여러분 얼마나 완전치 않습니까 우리가? 그 빛 가운데 빛이 우리에게 비쳤을 때 흑암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주님과 사귀며 기도하면 내가 너무나 어둠이라는 것을 아는 거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일 뿐임. 그게 겨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한 게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갈 때 같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사람보다 제 마음이 참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굉장히 의지가 강한 것 같은데 그러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의지가 강한데 이상한 약함. 병든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주님을 영으로 내가 의지하지 않고 주님이 제 안에 영으로 말씀으로 오지 않았다면 그게 꽂혀갖고 저를 중심을 잡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게 느껴지십니까? 근데 그런 중심을 잡게 하는 곳에서 제가 만약에 그걸 의지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한 10번도 자살을 시도했을 것 같아요. 네? 용서를 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너무나 많이 흔들리잖아요. 네? 얼마나 흔들릴 만한 경제가 흔들리고, 예? 막 관계가 흔들리고, 토요일날 우리 엄마 찾아갔더니 막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제는 훨씬 나아지긴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아주 거기서 그냥 중간 역할을 이상하게 하면서 막 우리를 먼저 야단치니까 우리 엄마 말이 속 들어가셨어요. 억지로 듣고 온 거죠. 진짜. 엄마는 나를 좀 위로하면 안 되나?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어졌어요. 뭐 다 노인네니까 하시지. 뭐 이게 얼마나 흔들릴 만한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무서운 소식들이 들리기도 하고. 예. 그래서 사람들 그걸 막 의도적으로 안 들으려고 하고, 예. 안 듣는다고 그런 영안에 그런 세상 안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이런 무서운 소식들을 더 들을 수도 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 어쩌려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까? 얼마나 이 고통과 두려움의 시대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 의지하는 사람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다윗이 한 것은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이 더 놀라워요. 내가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 판단해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정말 당신을 의지하는지, 예, 그러므로 내가 그 완전함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반석되시는 그분이 나의 중심이 되고 내가 그 기둥이면 내가 그분을 꽉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런 상상을 해보셨어요? 그럼 내가 흔들릴까요? 그분은 안 흔들리는 분이니까. 예? 상상으로라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완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흔들려서, 예? 얼마나 우리가, 예, 악하고, 예, 온전치 못하고, 예. 진짜 인간은 다, 예?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간사하잖아요. 세월이 지남에 따라, 예, 사람이 바뀌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바뀌고 더 흔들리지 않고 완전할 수 있냐는 거죠. 그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했는지 안 의지했는지 날 판단해 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 내가 온전해지니까. 이게 영어로 알아도 여러분 이해는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살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나를 온전하게 합니까? 그분이 나의 방패시고 그 의지했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방패시고 그분이 나의 요새시고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뭘로 의지합니까? 여러분 뭘로 의지해요? 내가 의지하는 것을 남이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아십니다. 나는 알아요. 그죠? 내가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내 영이 알고 그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나는 흔들린다는 거죠. 그죠? 그분이 그래서 나의 반석이라는 거죠. 너무나, 예. 다윗은 이런 삶을 평생 살았어요. 평생. 제가 그래서 다윗을 물어봤어요. 주님, 제가 다윗과 같이 원하는데 너는 다윗과 같이 기름 가지 않으면서 다윗 같고 싶다. 왜 다윗은 마음이 합하다고 하시면서 왜 다윗을 통해서는 다 뜻을 이룬다고 하셨어요? 그렇게만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넌 내 마음이 합했다 그러셨을까? 예.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의 존재가 흔들리는 갈대 같아요. 그런데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갖고 나중에는. 예. 그래서 그것을 살피고 시험해 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깊으면 깊을수록 이제 점점 더 온전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행위가 온전하게 나오겠죠. 예. 그래서 시편 62편에는 다윗이 이런 노래를 했어요. 압살롬 사건 뒤에 이 시를 썼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인간은 정말 구원이 필요해요. 아니 무슨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으니까 난 너무너무나 쫄려갖고 구원이 필요하다. 하나님 필요하다. 그런 식의 도움은 너무 얄팍한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존재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이게 고백이 내 존재가 돼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야. 그래서 그 고백이 늘 내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제가 자꾸 이게 내가 돼버린다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진짜. 그렇게 돼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이것을 읽을 때 너무 힘이 들어서 하는 게, 주님 나의 반석. 안 되는데 그러는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다 과정이었어요. 그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왜 나는 도대체, 나는 왜 하나님이 내 반석같이 안 여겨주고, 왜 나는 그게 믿어지지 않냐. 진짜 이게 와야 되는데 영어로. 왜 그러냐.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 그 과정이에요, 과정. 더 1년이 지나고 2년이. 근데 빠르게 갈 수는 있어요, 그게. 하다가, 또 안 하다가, 필요할 때는 또 급하면 하다가 안 하다 그러면, 이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 느립니다. 느리고 또 막 연단할 때 잘 모르고 헤매고 그럽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도. 거기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그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다 그 소리죠. 그렇죠?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시편 26편 1절이 설명해 주잖아요. 그렇게 느껴지세요? 네. 그래서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죠. 네. 계속 이것을 5절에서 또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거다.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어느 것 하나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그 말이 되게 실질적으로 와닿아요. 왜냐면 제가 키가 작잖아요. 네가 걱정해갖고 너 키를 한 자라도 할 수 있겠느냐. 1cm도 더 할 수 없어. 이거 키 큰 사람들은 절대 제 심정을 모릅니다. 그런데 1cm도 크게 할 수 없어. 근데 염려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쓴풀이가 막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주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사실. 이것이 내 존재의 고백이 되고 내가 그런 존재가 돼서 그게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친밀해지는 거죠. 그래서 늘 의지하는 거죠. 어떤 일이 있건 없건 의지하는 거예요. 늘 의지해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문제가 생기면 의지해.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늘 의지하는 내 심령을 내가 보게 돼요. 알게 돼요. 내가 알잖아요. 내가 아까 숙제 13냐고 얘기하면서 있잖아요. 근데 이 안에 그게 중심이 딱 잡혀요. 그랬는데 그런 거예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존재가 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내가 얼마나 흔들릴 만한 존재입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주님과 친밀해져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 존재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고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랬습니다. 나의 요새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라. 이걸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어떤 누가 나를 구원해 주소서가 아니라 돈이 나를 세이브해 줘서가 아니에요. 어디서 돈이 생겨서가 아니에요.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돼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없어요. 그건 속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거는 해결이 안 되는데 내가 그때 주님을 의지하면 내 존재가 바뀌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인생을 자꾸 10년, 20년 이렇게 살면서 속는다는 걸 알게 돼요. 처음에 막 여자들이 그러잖아. 결혼이 단줄 알고 막. 물론 단지 알지 않고 요즘은 해. 영리한 세대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얼마나 아닌지가 다 얼마나 속았다는 게 딱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것이 나의 구원이 아닙니다. 노처녀가 시집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정말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여기 7절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는데 그 시편 26편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게 됩니다. 단순히 이게 그냥 집이 교회일까요? 내 마음에 진짜 지성소는 어딘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가장 깊은 내 속에 내 마음에 가장 깊은 밑바닥에 그 나와 내가 만나고 그 속에 계신 주님, 그 속에 계신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주가 계신 집입니다. 여러분 그게 되시나요? 주님을 의지함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거는 매일매일의 그 마음을 그렇게 줄 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절대 갑자기 기도한다고 이게 막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거 갖고 안 돼갖고 막 안타까워하는 제가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계속해서 그분에게. 얼마나 많이 마음을 쏟았냐.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여러분에게 그랬잖아요. 여기 신호등 바뀔 때도 그 마음을 어떻게 안 뺏겨보려고. 그런 것이 필요해요. 어떨 때. 예. 그 은혜에 머물러 있고죠. 은혜에 빠져가 나갈까 봐. 왜냐면 우리 죄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진실한 그 주님을 향한 그 원하는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거는 그래서 맛본 자는 또 맛보기를 원하고 뭐 놓치더라도 또 원하고 또 원하고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속에 계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것을 사랑하게 돼요.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 깊숙한 곳에 그분을 만났던 그것을 사랑하게 돼요. 그건 심정의 깊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막 사랑하고 그분과 그렇게 있는지는 어떻게 모를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죠?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와 주님은 압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신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 그게 굉장히 그 친밀함이니까 이게 한국말로는 친밀함인데 영어는 내가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영어에 감각이 더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인티머시한 거. 이거는 친밀한데 아주 비밀스러움이 있어. 그러지. 그래서 그거 제가 우리 미한테도 많이 배웠어요. 엄마 이건 근데 친밀함인데 그렇대. 근데 제가 그걸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결코 율법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갖고요. 그 주님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거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인과 함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한 그런 거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저도 싫어.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흔들리는 건 아직 그 영광을 맛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함에 행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분의 아까 순전함과 그 진실함 그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뇌물이 당연히 싫은 거예요.
다윗은 얼마나 주님을 나중에 사랑했는지 이 절은 그거예요. 더 날 살펴주십시오. 더 나를 시험해 주시고 더 왜? 불순물이 혹시라도 남아 있지 않기를. 그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순전한 마음만이 내게 있기를. 온전히 우리는 의지한다고 하지만 또 딴 것도 의지하죠. 그죠? 우리 안에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빠져나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가 완전한 데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편 62편을 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가 거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과 거기서 나오는 그 영광을 다윗은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과 영광에서 나오는 그 영광의 빛이 자기의 피난처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을 맛보기까지 다윗이 한 게 있어요.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찬송인지 몰라요. 마음의 고백이 찬송이 된 거야. 셀라. 예. 옥타브를 높여서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셀라. 그게 뭐냐면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지금 다윗의 영이 찬송시로 하나님께 고백해서 올려드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시시로 그를 의지하는 거. 이것이 그것이 찬양의 삶이에요. 그냥 그것을 계속 의지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떨 때 주님을 의지할 때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온전치 않은 것 때문에 교통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의지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완전해지는 다윗의 삶은 8절에서 어떻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까? 시시로 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그랬는데 저녁에는 싹 다 마음이 사라지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계속 아예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때까지 그것을 심령을 연단하라고 그랬어요.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도 의지하고. 그러면 처음에는 좀 마음이 쫄려요. 뭔지. 계속 그래서 어떨 때는요, 환경을 하나님 확 흔들 때도 있어요. 돈을 앗아가실 때도 있고. 저는 돈을 옛날에 잃어버렸어요. 회사 돈을. 얼마나 마음이 쫄립니까?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세상에 그게 하여튼 저한테는 큰 돈이에요. 회사 돈이니까. 내가 하여튼 질질 잘 그랬어. 질질 그러고 우리 엄마 너는 애도 놓고 다니겠다. 근데 정말 왠지 맨날 내릴 때 보면 가방도 전철가라도 놓고 내리는 거예요. 옛날에 행내가 나도 그랬다 그랬지. 우리 나랑 비슷한 애가 또 하나 있네 진짜. 그러긴 했어. 아니 그래서 왜 그러냐면 너무 다른 생각을 골똘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딴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진짜 그 주님 많이 묵상해서 그러다가 막 다 놓고 내리는 거야 막. 근데 시시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언제든지. 예. 이것이 내가 언제든지 의지하는 심령의 존재로 바뀔 때까지 그것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것은.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난 안 된다고 할 수 없어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안 하신 거죠. 그렇죠? 예. 시도 때도 없이 안 지나서나 의도적으로라도 그분을 계속 생각하고. 근데 이게 나중에 어느 수위가 되면 그게 그렇게 돼요. 그리고 쉬워지고 하고 싶고 그분을 생각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고 마음을 토하지 않는 것이 내 마음이 허전해서 미칠 것 같아요. 진짜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 막 누가 막 희덕거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면 진짜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래 거기가 싫어. 그게 내가 홀리해서가 아니에요. 그 마음을 주님께 쏟고 싶어서 그 마음을 주님께 그 쏟는 것에 방해가 되니까. 예. 그리고 난 지금 거기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조금 교제를 해. 그러면 막 그 마음을 쏟는 것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더 막 삐를 받는 거죠. 예? 더 막 생명이 저한테 막 오는 거죠. 예. 그런 교제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그런 교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여러분이 올해 그냥 목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의지한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의지했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다윗이 일평생 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의지한 거.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랬어요. 의지하고 토하는 거예요. 의지하고 토하고. 이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얼마나, 근데 참 마음을 토하라고 하지만 마음 토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속상하면 속상한 걸 토하는 게 토하는 거야. 예비나. 속상하면 속상한 거 토하면 돼. 정말 그렇게 모르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여러분 속상한 걸요,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건 죄예요. 그럼 막, 예? 거기서, 예, 그 인간의 그 혼에서 나오는 악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요. 그건 놀랍습니다.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 토하면서 그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 그 눈물을 주님이 병에 담으신다니까. 예? 그게 놀라운 거죠.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정체가 돼야 돼요. 내 정체는 뭐냐? 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늘 마음을 토하기 원한다. 여러분 이것도요, 훈련이고 또 습관이 돼요. 아니 그게 돼요. 예.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사람은 의지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뭔가 의지하는 게 있긴 있어요. 그 의지하는 그곳에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돈을 의지하면 그곳에 하나님을 의지해버리면 되니까. 바꾸면 되니까. 다 바꿔버리면 되니까. 근데 그때 오는 그 마음의 안정감과, 예, 크다는 거죠, 그것이. 아직도 만약에 우리 모두는 그래요. 우리가 계속 흔들리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어서 아직, 예, 훈련이 덜 된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모든 환경과 모든 것에서. 이것은 영이에요. 예. 그럴 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하게 됩니다. 어떨 때 좀 외로울 수 있어요. 외로워야 토합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다 말하고 나서요, 하나님께 그런 말 잘 안 나와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다 토해버렸을 때,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을 다 토했을 때 내가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예, 다 토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또 흔들릴 수 있어요. 계속 의지하면 돼요. 계속 의지하면 돼요. 9절을 읽겠습니다. 아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예,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62편 9절은 사실이에요. 사람은 입김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입김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입김이에요. 누구도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섬길 대상이죠. 안 돼서 그렇지. 그렇지만 여러분이 사실을 알고는 있어야 돼요. 또 인생은 뭡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속임수다. 인생이 속임수인데 거기에 내가 속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인생이 속임수라고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속아봤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참 속임수였다 이게. 예. 돈이 우리를 속입니다. 건강, 믿을 바 못 돼요. 돈 믿을 바 못 된다. 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속여요. 예. 근데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시고 내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연단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면 심령 안에 하나님이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게 아까 시편 26편 말씀이라니까요. 인생은 속임수고 젊음?
다 속임수입니다. 속임수라는 거는 가짜다 그 소리예요. 젊음이 영원합니까? 다 가짜예요. 건강 가짜예요.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그거를 진실되게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건강을 지키셔야 되고, 그죠? 내 삶을 보존하셔야 되고요. 어느 정도냐?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예.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골치를 썩을 필요 없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다 지나갈 거다. 자기가 그런 거 안 당해보니까. 당해봤어요. 돈 정말 저같이 지겹게 돈 훈련 받은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다 지나가요. 진짜.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먹고 잘 때만 있으면 되는구나. 먹고 잘 때만 있으면 되는 거였는데, 그러면 나머지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시는데. 예. 그런 마음이 정말 편안합니다. 근데 세상은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속이는 거라는 거지. 그들은, 그런 것들은 입김보다 가벼워요. 세상은. 예. 그래서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라. 치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요.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다. 그랬어요. 다윗의 시는 전부 다 그런 거예요. 다시 이제 26편으로 가봅시다. 나는 여러분이 올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완전합니까? 목표는, 어느 일정한 목표는 완전함인데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시편 26편 1절이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은 자신을 봤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완전함에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지금 증명해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흔들리고 있는 내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마음을 토하고 그랬을 때 내가 온전하게 행할 수 있었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요 헷갈려져요. 사람이 막. 저는 이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렇게 계속 들어가면요 만나지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예. 이런 상태는요 더 이상 내 이생의 삶을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용하지 않게 돼요. 예. 거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건. 예. 이건 해방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심령이 연단된 사람들 말이에요. 그러면 선악을 나중에는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흔들리는 나를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인간이 자기도 흔들리는데 나를 의지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돈을 의지해요? 나보다 더 한심한 건 돈이야. 네? 더 속이는 건 돈이야. 그거를 의지하는 것 자체가 아까 불면 날아가는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워. 입김 안 나오네. 입김 아세요? 입김을 어떻게 저울에 달아요? 그거보다 더 가벼워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처절할 정도로 동기를 살펴야 됩니다. 처절할 정도로 동기를 살피고 순종을 배우시고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살도록. 그런데 여러분 그러려면요 그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는요 우리 스스로에게서 그런 힘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 거기 다 있으니까. 그 힘이 다 있으니까 제가 줄 수 없는, 목회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그 길을 간 사람들이 마침내 찾을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삽니까? 주님과 교제함으로 할 수 있어요. 그나마. 계속해서. 그래야 거기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이 거기 있습니다. 낙심치 않을 힘이 거기 있어요. 순종을 배울 수 있는 힘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동기를 살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연단하십니다. 그게 시편 26편의 2절과 같은 연결되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 죄의 본성은 연단받는 것을 싫어해요. 마음에 연단받는 것을. 예. 예. 뭐 때문에 마음에 고통을 느끼든지 간에 그 마음고생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이 더 이상 내게 거부가 되지 않는 이제 신령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절대 여러분 연단을 싫어하거나 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연단을 싫어하는 그런 본성을 꺾어야 돼요.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합되는 거죠. 이건 길이에요, 길. 어떤 사람은 그렇고 어떤 사람은 그렇고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싫어하셔도 어느 정도 하나님 그렇게 이끄십니다. 네. 근데 적극적으로 고난을 받고 가는 사람들은 사랑의 연합 가운데 점점 얼마나 연합되느냐 그거는 각자가 다 틀려요. 그게 얼마나 사랑의 연합이냐가 결국 그 사람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단받을 때 낙심하지 않아도 되죠. 그죠? 고통스러울 수는 있어요. 연단받을 때. 여러분 돈 없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저주는 알아요, 그게. 아니, 2, 3일 있다 이사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알아서 다 그분이 하시는데 그걸 겁을 내는 거죠, 인간이. 예. 그래서 막 그런 연단을 싫어해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이라도 성숙했다면 그 본성을 꺾고 그래서 다윗이 처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처절하게 그분의 얼굴을 구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처절하게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거. 어떤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게 엄청나게 그 빛나는 그 사람의 영혼을 만들어내는 불순물을 빼갖고 영롱해져요. 불순물을 자꾸 빼면서 영롱해져요.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 이거를 여러분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그 불순물이 빠져 영롱해지는 그것이 사랑의 연합이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지금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연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비밀을 간직할 수 없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는 너무나 귀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보석이에요, 보석. 나중에는 이것을 피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맛을 봤기 때문에. 그 연단을 통하면서 지나가면서 그 불순물이 빠지는 것만큼 내가 순전해지면서 그 주님의 순전함이 내 것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느낌이 있어요. 아니, 그냥 약간 뭐 어떤 사람 봤을 때 어떻게 느껴지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건. 그 내면에 주님과의 그 내적인 교제를 통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올해 어떤 일이 우리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이유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얼마나 이거는 보배예요, 보배. 이것이 여러분에게 나중에 큰 상급이에요. 그를 바로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건 없겠죠, 이건. 그죠?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어디에게 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온 세상을 다 감찰하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당신을 향해서 전심으로 당신을 찾는 자에게 내가 능력을 주려고 내가 찾고 있다 그럽니다. 감찰하신다고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성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것이.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보배롭고 그 마음을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네가 나를 의지해서 너무너무 고맙다. 이것은 너무나 귀한 거다.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이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안에 들어갔을 때요. 그 의지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내 영에 부어주세요. 내가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모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더 의지하기를 원하죠. 더 의지했을 때 더 깊이 들어가는. 예. 그랬을 때는 흔들리지 않아요. 진짜. 예. 제가 만약에 흔들리면 더 연단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그분의 얼굴을 가고 그분만 의지하는 거죠. 모든 생애의 모든 곳에 있어. 모든 파트에 있어서. 이것이 열쇠입니다. 내 정체, 내가 어떤 존재냐고 하는 것의 열쇠예요. 그러면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을 하나님이 나중에 연단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천사를 둘러서 진치십니다. 이거 실제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네. 그런 게 우리 삶이 진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을 선하심을 맛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호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호의가 드러나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의 호의만을 바랄 수는 없어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 훈련되는 거. 근데 주님 그러셨어요. 그것을 귀하게 보지 못한다고. 그게 뭐가 그렇게 귀중한지 모른다고. 근데 다윗이 일평생 그 마음을 가지고 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20분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도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